오늘은 시편 41편 1절로 3절을 보십니다. 시편 41편 1절에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제가 신방을 병원 문병 신방을 종종 다닐 때에 이 말씀을 많이 축복을 하는데, 제가 병원 신방 가면 우리 한우를 돌보고 그때에 주여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8장에서 주님이, 마태복음 8장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오셔서 이 사랑하는 우리 한우를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긍휼의 자비의 손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골고다 산상에서 로마 군병에게 채찍에 맞으심으로 사랑하는 누워있는 우리 한우, 나음을 입었도다 하신 주님, 지금 그 말씀 이루어져서 우리 귀한 백성 한우가 속히 일어나 굳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내가 떠오르고 치료하는 강선을 베풀리니 매였던 송아지가 기뻐 뛴 것 같이 펄쩍펄쩍 뛰며 배진의 강가름을 다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더 잘 감당하는 훌륭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병원비가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일방의 재물과 바다의 풍부를 공급해 주셔서 우리 한우의 병원비가 순직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생활비에 사업비에 선교비에 구제비에 막힘이 없도록, 물건에 장애가 없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문병 오고 신방 온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만사를 제껴두고 이렇게 동역자, 친구, 우정으로 왔사오니 주님 복으로 갚으시되 빈약한 자를 긍휼한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내가 그를 건진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이것이 사랑을 심었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심었습니다. 복된 발걸음을 심었습니다. 이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그의 재앙의 날에 주님이 건져주시고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를 병원 문병하고 신방하면 하는데요, 그 이 맨 뒤에 빈약한 자를 긍휼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우리 같이 온 아무개 집사님, 근사님, 장로님, 구역장님, 이 귀한 발걸음 주님이 하늘나라에 재두셨다가 복으로 상으로 갚으시되 금세에는 복으로 내세에는 상급으로 재앙의 날에 환난의 날에는 위기 극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환자도 뻘떡뻘떡 일어나고 같이 갔던 사람도 목사님이 축복 기도 한마디에 막 기분이 업돼가지고 막 내가 이 더위를 무릅쓰고 맡겨주신 여러 업무를 막 뒤로 하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한우를 신방 왔더니만 목사님이 나에게도 복을 빌어주셨다고 하면서 막 기분이 굉장히 입이 끼어 걸려가지고, 이게 복된 말씀이에요. 아멘. 제가 시편 41편 1절 말씀을 문병할 때마다 그때마다 무조건 써먹는 구절인데, 제가 이 시편 41편 설교하는 것을 제가 잘 못 들어봤어요.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 이 말씀은 그 영생의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 그 시편 41편 1, 2, 3절을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으로 보면 조금 어려워요. 권고한다, 위로한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게 한자 말이거든요. 한 70년 전, 100년 전 우리 믿음의 선진 교수님, 박사님, 목사님들이 쓰시던, 그때는 이 말씀이 통용됐지만 지금 권고한다 참 어려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어린이 성경 제가 따와서 코테이션 따와서 주보에 적어놨으니까 우리 같이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쉬운 성경 시편 41편 1절,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가 재난이 닥칠 때에 주님께서 그분을 구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공의예요. 공의. 가로 읽고 공의.
사랑을 심으면 반드시 갚음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를 지키실 것이고 이 세상에 살아날 동안에도 복 있는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원수의 뜻에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이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에 어떤 병이든지 치료되게 하실 것이고 일어나게 하실 것이고 회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공입니까? 공이란 말은 심은 대로 거둔다, 말한 대로 된다, 기도한 대로 된다, 복을 빈 대로 된다. 그게 공이잖아요. 공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게 공이잖아요. 현대인의 성경도 아주 쉽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10편 41편 1절 가난한 자를 보살펴 주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가 환난을 만났을 때에 이 환난은 지금 여러분과 저는 소환난을 겪고 있어요. 인생살이 한 2, 3년 전에는 코로나라고 하는 국제적인 환난을 만났어요. 장차 올 대환난은요, 이것은 비유를 할 수 없는 정도의 대환난이 옵니다. 그때는요, 예수님 믿는 자는요 다 죽여버립니다.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쿠웨이트, 수단, 이집트, 이란, 이라크, 중동 지역 이슬람 국가 무슬림들 사이에 성경책 휴대만 해도요 죽여버려요. 우리 한 동포인 북한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요 죽여버려요. 성경책 휴대하면 죽여버려요. 장차 대환란 때는요 이것이 전 세계화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살짓겨 돌아가시기 위하여 끌려가시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리아와 몇몇 번제자들이 따라가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되는데 얼마나 힘드실까? 예수님 하니까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면서 사랑하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 예수님은 구약에 나심과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또 부활 후에 사역하심과 성천하심과 재림하심이 구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응하겠거니와. 할렐루야. 나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야. 응하겠거니와. 너는 너 걱정이나 해라. 너 자녀 걱정이라 해라. 그 말씀을 성경용어로 너와 너 자녀를 위하여 우려라. 할렐루야. 지금 내가 울타리가 돼가지고 보호하고 있을 때도 신앙생활 똑바로 못했는데 나 없을 때 로마 군병의 총칼과 억압과 폭압을 견뎌낼 수 있겠느냐 하셨는데 그로부터 2000년 지난 지금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전 세계가 하나님 못 믿는 문화로 바뀌는 거예요. 이건 아주 훌륭한 기독교 변정학자 오스니 기서 제가 이따가 주보에 적어드릴게요. 흑판에 적어드릴게요. 기독교 변정학자 오스니 기스라는 분이 전 세계 기독교 흥황사, 전 세계 기독교 몰락사를 그분이 책에 쓰셨는데 전 세계 기독교 몰락, 유럽 기독교 몰락이 왜 일어났느냐? 레드 웨이버에서 공산주의가 와서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자는 총칼로 죽여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블랙 웨이버, 블랙 끔딱 용서하세요. 흑인도 내나 우리 인격이 있고 한데 흑인을 통칭해서 이슬람 국가 쪽으로 블랙 웨이버, 그 이슬람 국가가 주로 흑인들이 사는 쪽에 흥황하고 이것이 전 세계로 백인 쪽으로 갔다가 나중에 황인 쪽으로 오면요 지구가 끝이 나는 거예요. 이걸 블랙 웨이버 물결 이렇게 하고 또 마지막에는요 아주 사람들 마음을 사서 동성애
동성애가 창궐하게 해서 일어나는 것이 무지갯빛, 레인보우 웨이버, 이따가 제가 학판에 적어드릴게요. 이 세 종류가 와서 유럽의 기독교가 몰락하고, 유럽의 나라가 몰락하고, 유럽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가 몰락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가 부활하고 성천하고 재림할 그때쯤에는 너희들이 믿음이 있겠느냐. 누가복음 18장에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 인자를 보겠느냐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환란 지금 시편 41편 1절 현대인의 성경 환란 했는데, 이 환란의 최후의 환란이 뭐라고요? 뭐가 들어갑니까? 대환란이란 말이에요. 대환란. 그 대환란 때에도 여러분 가져가 이겨내고, 소환란도 이겨내고, 지금 뭐 감기가 좀 들었다고, 몸살 좀 났다고, 무슨 업무가 바쁘다고, 뭐하다고, 코로나 때문에 뭐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기 시작하면요, 그보다 더 큰 환란이 왔을 때는요, 아무도 못 이겨내요. 여러분, 아주 사소한 환란은요, 털털 털고 나오셔요. 할렐루야. 아, 목사님 보기 싫어서 안 가. 목사님 밉지만은 그래도 사랑으로 나오셔요. 할렐루야. 극우익장 보기 싫어서 가기 싫어. 극우익장하고 내하고 친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나의 어떤 마음에 거리감이 있거나 나 안에 벽이 있는 이것은 싹 다 들고 나오셔야만 대환란을 이겨서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사랑하는 자가 환란을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속담이 뭐예요? 미운 자에게 떡을 하나 더 주는 겁니다. 미운 자 때문에 내가 주께로 가까이 못 나가면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예요. 제 장로 또 나왔네? 장로는 나오죠. 장로니까. 그 입장에 내가 떠나가야지. 내만 손해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장로님에게 떡을 한 보따리 싸가워서 장로님 사랑합니다고 매일 떡을 갖다 바치면요, 그 장로님도요, 우리 김구역장 예뻐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참 세상 서투를 알려드렸는데, 여러분, 소환란을 못 이겨내는 것은 어디예요? 내 마음이에요. 그 마음의 울분을, 용서를, 분노를 다 풀고 여러분 소환란을 이겨내셔야만 대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데, 그게요, 사랑훈련이에요. 사랑훈련. 할렐루야. 빈약한 자를 건고하는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병약한 자를 사랑하는 자는 앞으로 다가올 환란을 이겨낼 수 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를 이 땅에서도 억수로 베리마치 축복해 주시고, 할렐루야. 제가 빨간 네모 써놨습니다. 원수들의 손에 맡기지 아니하실 것이고, 그가 병이 있을 때 그를 돌아보시고 아픈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건강을 회복시켜서 큰 사명자로 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사랑을, 큰 사람에게 사랑을 하려면요, 내가 부대껴서 못해요. 나보다 옆에 있는 약자들 작은 사랑 하시다가 여러분 금세의 복도 받으시고 소환란 이겨내시다가 대환란도 이겨내고 천국까지 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잠언서 14장 31절에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가난한 자를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긴 자는 주님을 존경하는 자가 되어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약자를 사랑하고 빈약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 환자, 소약자를 사랑하면요,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 약자를 돌보는 자는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내세에서도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는 성경을 계속 통독하잖아요. 성경 통독의 복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우리 이삭이에요. 우리 이삭이는 목사님 오면 막 수요예배, 금요예배 할 것 없이 막 계속 성경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막 깊이 은혜비를 다하고 막 앞뒤 좌우로 영생의 말씀으로, 심판의 말씀으로, 의의 말씀으로, 천국의 말씀으로, 지옥의 말씀으로 다 찾아내니까 야가 얼마나 똑똑히 되어버리는지. 여러분 성경을 많이 통독하세요. 많이 통독하면 이렇게 다 보입니다. 다 이게 맥이 있어요. 맥이.
축복 메시지, 저주 메시지, 천국 메시지, 시험 메시지, 가난한 자 근과에서 복받는 메시지, 이게 딱 맥이 이어지는데, 제가 이제 이 시편 41편 말씀을 늘 환우들 신방할 때 써먹는 구절이니까 제 머릿속에는 딱 박혀 있잖아요. 그러나 이번에 설교 준비하는데 제일 쉽게 했어요. 늘 묵상되었던 말씀이어서, 수년간 수십 년간 묵상되었던 말씀이어서 아주 쉽게 했는데, 성경 통독하다가 배운 것이 출애굽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이 말씀이 다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주보 관계상 제가 맥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 은혜로 홍해수를 갈르시고 은혜로 출애굽했는데, 출애굽 다 하고 났을 때에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 소고치며 춤추며 하고 나니까 딱 주님이 모세 너마 지금 들떠있고 기분이 업돼 있고 기분이 충천한 저 백성들 곧 거룩함이 사라지고 사악함으로 충만할 건데 모세 너만 이리 올라오너라. 그게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주보에 적어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0절에 모세 너만 올라오너라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모세 너만 좀 높은 산에까지 올라오너라 해서 올라갔어요. 그때에 주보 오른쪽 위에와 왼쪽 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선민이라고, 극한 백성이라고, 택한 백성, 택자라고, 선민이라고 교만에 방자한 저들, 성결치 못한, 거룩지 못한 백성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들은 데리고 올라오지 말아라. 주보 왼쪽 밑에 제사장들, 백성들, 선민 맞아요. 선민, 선택된 백성 맞아요. 택자 맞아요. 맞지만은요, 그렇지 않은 백성들은 올라오지 말고, 만약에 올라오면 하나님이 직접 돌격해서 쳐서 죽여버릴까 하니까 올라오지 말아라고 신신당부해놓고 모세 너만 올라오라 이거예요. 출애굽기 24장 2절에 성경에 정확하게 모세 너만 나와 있어요. 제가 빨간 네모 해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을 발견하는 게 성경 통독의 묘미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읽을 때는요, 까만 것은 글씨고 하얀 것은 종이고 읽다가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10번 읽고, 30번 읽고, 100번 읽고, 새벽에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으면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을 성경에 빨간 네모를 치놓으시고,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과 구역 식구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민이지만은 하나님이 불신자가 볼 때는 선민인데 하나님은 아직도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실 말씀을 시내산으로 모세를 불 올리셔가지고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출애굽기 주보 왼쪽 밑에서 셋째 줄 시내산 언약이에요. 아까 제가 바로 읽고 쓰라 그랬죠. 사도행전 7장 38절에, 사도행전 7장은 잘 아시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하늘의 영계가 열리셔가지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돌 맞아 순교 당하시면서 설교하신 거예요. 집사님 설교가요, 오늘날 세계적인 대부흥사님 설교 100배 갖다놓은 것보다도 더 좋아요.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설교예요. 순교 설교. 거기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시내산 광야교회라. 시내산은 뭐라고요? 광야교회라 말이에요. 사도행전 7장 38절 시내산 빨간 네모 광야교회 빨간 네모에서 시내산 광야교회라. 성도수는 60만, 남자만 60만, 부지다까지 치면 한 300만. 그래서 교회가 너무 커가지고 건물교회를 지을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광야가 교회이고, 너무 날이 더우면 하늘에 구름으로 덮으신 구름 기둥으로, 밤에 너무 추우면 불 기둥으로 따스하게 해주신 시내산 광야교회, 참 좋은 교회. 할렐루야.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모세 지도자가 시동 들었어요. 시동.
모세 지도자가 목사 아닙니까? 맞아요. 맞은데 모세 지도자는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전한,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만 전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전하는 사람이 목사이고, 치마를 전하면 장로 유전이 되는 거예요. 장로 유전. 복음서에서 장로 유전을 따르면 안 된다. 그게 요즘 말로 인본주의, 사람 중심, 진보라고 하는 인본주의, 사람 중심, 장로 유전. 내가 이래봬도 지도자지 않냐, 장로급인데 내 한마디 할게. 그게 인본주의, 장로의 유전. 장로의 유전 따라가면요, 복음서에서도 주님이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 지도자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전하신,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 너만 올라라. 모세 너만. 너에게 주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주보 오른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보 맨 위에 출애굽기 20장 10계명부터 레위기 27장 34절까지, 그리고 27장 34절의 이상은 여기까지 끝, 여기까지 끝, 이상 끝, 이상 끝,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주신 여호와의 계명이니라 하셔서 시내산 언약, 시내산에서 주셨다고 했어. 시내산 언약 누굴 위하여요? 이스라엘 자손 위하여. 시내산 광야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필요한 말씀들이니라 해놓고 이제 십계명으로 시작해서 오늘 제가 이걸 다 풀 수 있는 시간도 능력도 여유도 없잖아요. 오늘의 주제가 약자 보호잖아요. 이 부분에서 이제 약자 보호하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어서 딱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레위기 23장은 절기법이에요. 절기법. 레위기 23장은 안식일을 위시하여서 성경에 나오는 절기란 절기는 다 나오는데 3대 절기, 7대 절기 다 나와요. 절기 나오는데 예배법, 제사법, 절기법들 쭉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그럼 우리 하나님만 잘 섬기라고 절기 주셨지, 절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절기지, 맞아요. 맞는데 하나님만 잘 섬기라고 아니라 이웃의 사랑을 더하라고 주신 말씀이 한 꼭지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보 오른쪽 위에서 넷째 단 절기의 끝에는 빨간 줄 치세요. 반드시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있었다. 절기의 끝에는. 우리나라 우리들도 축제를 하잖아요. 결혼식을 하거나 생일잔치를 하거나 해감년을 하거나 칠순잔치를 하거나 잔치를 하고 나면 집에 갈 때 그래도 와인은 안 줘도 그죠? 조금씩 싸가 주잖아요. 그래 친정 왔다 가는데 그래도 친구야 내가 많이 먹고 왔는데 배가 터지도록 먹었는데 또 그래도 집에 사모님 좀 갖다 줘 하고 조금 싸주는 그런 우리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 문화 똑같아요. 그래서 절기의 끝에는 반드시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빨간 네모 레위기 23장 22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곡물의 첫 수확 맥주절. 우리 한국의 교회는 이제 6월달 지나고 7월 첫 주, 대한민국의 교회는 평균적으로 7월 첫 주를 이제 맥주절, 보리맥자 추수할 때 추수, 봄 곡식, 여름 곡식을 추수하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해서 이제 맥주절을 우리는 그렇게 해주는데, 그래 맥주절 곡물을 수확할 때에 제가 주보에 적어놓은 거 여러분 잘 새겨 들으세요. 밭 모퉁이까지 싹 다 베버리지 말고, 이게 사투리가 아니고 표준어입니다. 싹 다 베버리지 말고, 떨어진 것 줍지도 말고,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남겨두라, 버려두라고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의 은총, 빨간 네모, 빨간 동그라미, 레위기 23장 22절. 할렐루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광야 교회 생활할 때
이웃에 특별한 사랑을 다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출애굽 1세대는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다 망해버렸어요. 버림받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했어요. 다 망하고 혹은 멸망하고 성경을 계속 읽어보시면요. 출애굽을 기준으로 성경을 다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는데 보면 망 혹은 멸망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출애굽 1세대를 말씀하실 때는요. 항상 멸망이라는 단어가 따라 붙어다요. 저는 망만 썼는데 멸망하고 이것을 현대 용어로는요.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고 현대 용어로는요. 천국 못 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요한복음 3장 36절 적어 놓으세요. 가나안 입성 못하고 거기에다가 요한복음 3장 36절 성경을 찾으시면 빨간 동그라미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주보에 독표를 걸어서 설교 예배 강론 특강을 많이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으면 영생이 있다. 믿으면 영생이죠. 맞아요. 근데 믿긴 믿는데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외적 용어가 순종이에요.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로 지옥에 간다. 믿었다며? 믿었다니까? 삼투째 신앙이라니까? 우리 집안에 목사가 수들어가고 장로가 몇 명 있는지 알아? 믿었다니까? 그거는 네 믿음이야. 네가 복음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빨간 동그라미 치놓으시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맞아요. 그 믿는 증거가 뭐냐?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이 없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는 말은요. 지옥에서 영벌을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믿었다며? 출애굽 믿었다며?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입어서 홍해수가 갈라져서 믿었다며? 믿었어요. 근데 출애굽 1세대는요. 순종치 아니함으로 영생이 없고 히브리 기자가 그랬잖아요. 순종치 아니함으로 멸망받았고 믿었다며? 믿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서도요. 믿었다며? 믿었어요. 믿었는데 뭐 안 했어요? 순종치 아니함으로 영생이 없고 이렇게 나와요. 자, 여러분과 저 순종이라는 것은 결단코 쉽지 아니한데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따라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작은 것부터 순종하고 기도하고 작은 것부터 순종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잘 못하니까 계속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과 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주보를 잠깐 보실까요? 출애굽 2세대를 앞에 두고 1세대가 멸망했고 1세대 멸망하고 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2세대를 앞에 놓고 신명기서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압 땅 아라바 광야에서 주신 두 번째 주신 말씀을 신신당부라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주신 말씀 영어로는 듀트로노미 한자, 한글, 영어, 한글, 한자 다 적어놨습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공부할 게 많아요. 듀트로노미, 듀트가 뭐냐? 듀엣이에요. 듀엣 이중창, 부부, 듀엣 이중창, 남녀 이중창, 남성 이중창, 여성 이중창, 여성 부부 듀엣, 남성 부부 듀엣이라는 말이 이중창, 그게 듀엣이 둘이에요, 둘. 그 다음에 또 이제 둘이라는 단어가 또 듀스라는 게 있는데 제가 해설을 다시 제가 따가왔습니다. 스포츠 용어잖아요. 스포츠 용어인데 테니스나 배구나 탁구 할 때에 마지막 결승점에서 둘 다가 동점이에요, 동점. 누가 잘했어요? 둘 다 잘했지. 둘 다 잘했는데 둘 다 떨어뜨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거기서 게임씩 하고서 둘 다 그만 금메달 주면 되겠는데 이 스포츠란 게 그렇지 않잖아요. 이긴 자가 있고 진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둘 다 막상막하야. 참 A도 잘하고 B도 잘해. 그래서 그때는 듀스를 해가지고 한 점 이기가지고 이긴 게 아니야. 이도 잘하고 니도 잘해. 그래서
10대 10이면 11대 10까지는 안 돼. 10대 12가 되면 진짜로 막상막하로 네가 이길 거. 그럼 11대 11, 12대 12, 그러면 또 두 수야. 12대 13, 12대 14가 돼야 또 이기는 거예요. 스포츠가 참 굉장히 공정하고 신사적이고 이럴 때 참 잘하는 사람을 죽일 수도 없고 내 마음에 든다고 누구는 손들어줄 수도 없고, 그래서 공명정대하게 할 때 쓰는 용어가 들쎄예요. 막상막하잖아요. 막상막하. 둘 다 이길 수도 있고 둘 다 질 수도 있어요. 이때 2점 이상 이겨야만 이기는 그 때가 들쓰라고 그래요. 들쓰. 그걸 뚜에 또 둘이고, 뚜에 털어놓음이 말씀, 법률, 계명. 두 번째 주신 말씀, 우리나라 말이 더 좋잖아요. 따라서 신신당부. 야, 서울에 가면 대낮에 서 있는데 코베간다 카더라 조심해라. 우리 할아버지께서 제가 서울에, 저는 하나님 은혜로 우리 집이 기아집이 세채여가지고 꼬마때에 서울을 왔다 갔다 했어요. 저는 하나님 은혜로 그때의 할아버지께서 저보고, 동우형, 서울에 가면 대낮에 코베 간다 카더라 조심해라. 누구? 할아버지니까, 지 손주니까. 지 손주가 화를 입을까 봐가지고 신신당부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내가 할아버지보다 똑똑해. 할아버지는 80, 90 샀었지만 내가 10몇 살밖에 안 먹지만 내가 견문이도 넓고 내가 영어도 잘하고 내가 더 똑똑해 이러는데, 할아버지는요, 손주가 고민당할까 봐서 신신당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민택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가지고 신신당부하면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 할렐루야.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신명기를 다 풀 수가 없으니까 신명기 24장에 밭에 곡식을 벨 때에 싹 다 베버리지 말아라. 싹 다라고 표준어예요. 표준어. 제가 억양의 셀 뿐이지 표준어입니다. 표준어. 감람나무를 뗄 때에 싹 다 들어보지 말아라. 제가 대려 억양이 세니까 내용이 더 좋은 거예요. 포도원에 포도를 딸 때 싹 다 까부리지 말아라. 객과 과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객과 과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 가려고? 천국 데려가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신신당부를 주신 거예요. 이게 신약에 와서도 제가 주보에 3번, 4번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전체가 다 물질 영생론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 영생론. 주보 큰 3번 어떻게 하면 영생 천국에 갈 수 있으리까? 나 믿으면 돼. 주보 4번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나 믿으면 돼. 제가 이거 오해하기로 하고 제가 성구만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서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어떤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나 믿으면 돼야 되는데 계명을 지키라. 지키니까 복 많이 받았습니다. 복 많이 받았지? 받은 복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좀 주고 오느라 하니까 청년이 근심하며 빠이빠이 하고 가버렸더라.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마지막 어금이 가난한 자를, 사랑하는 자를 주님이 천국 데려가신다. 큰 4번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에 양과 염소 중에서 양이 되어서 작은 소자에게 사랑을 다하는 자가 영생에. 할렐루야. 작은 소자에게 사랑을 다하지 못한 자가 영벌에. 오늘 시편 41편은 약자를 보호하는 자는 금세의 복을 받다가 내세의 상을 받는다고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여러분과 제가 비록 큰 부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부모, 형제, 가족, 일가, 친지 동창 두루두루 작은 사랑을 베풀다가 하나님을 전가시다가 복과 상을 받으시다가 내세의 면류관 받는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